주시는 말씀이라고 교훈을 딱 들으면 우리가 잘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광경이 싹 보여져요. 오, 이제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재앙이요. 이건 이제 진노의 마지막이래요. 여러분, 여지껏 하나님이 어떤 진노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두루마리, 그죠? 그래서 그 재앙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는 항상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를 받는 자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희망 중에 나아가게 하되, 그러나 심판 자체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예요? 이제는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정말 참혹한 심판이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곡식단을 낫으로 떡 잘라내는 것이고, 하나는 알곡은 곡간에 나머지 쭉정이와 그 다음에 그 외 가라지는 저 불에 살라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진노의 포도주 잔이 팍팍팍 터져가지고 피가 터지는데 엄청나다. 그런데 어디까지 소의 멍에 이 목에까지 차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진노, 무서운 피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너희들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신 바짝 나시죠? 여러분, 아마도 우리들은 조금 아마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6.25 사변 겪으신 분들, 일제 그 침략기를 겪으신 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분들은요 전쟁 그런 몸소리 쳐요. 그래가지고 나라 뺏기는 서름, 이 떼국 놈, 일본 놈들 이렇게 나와요. 쪽발이 놈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때 참상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 세대는 어때요? 그렇게 적을 두면 안 됩니다. 외교를 해야지. 서로 좋게. 그 국사책에 너무 그런 거 넣지 말고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이렇게 화합하면서. 그 다음에 6.25 에이 그냥 이렇게 통일만 어떻게 되면 되고. 그래 내가 봤을 때는 그 김정은도 좀 괜찮은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왜 그래요? 뜨거운 맛을 못 봐가지고. 전쟁의 참상을 보고 나라 뺏긴 서름을 아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그 참상을 통해서 못 먹고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고 박해받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껌 하나를 씹으면 어떻게 잘해요? 오늘 아침에 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엄마 나도 껌, 그러면 엄마 껌을 씹어요. 그 다음에 씹으면 형 나도 그 껌 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도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벽에 딱 붙여놔요. 그럼 껌이 시커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누군가가 없어지면 또 씹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대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맞다고 해주실 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 줄 때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 고통이 뭔지를 피부적으로 못 느껴보는 사람은요, 그거 별로 그냥 느낌 안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환난이 너에게 유익이라. 환난이 연단을 인내는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 환난을 당해봐야 인내할 줄도 알고 참아볼 줄도 알고, 아 그래, 아우 소망, 나 여기를 벗어나 저 하늘나라 가고 싶어, 아버지 천국으로 가고 싶어,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어, 이런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그런데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야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 보릿고개가 뭔데? 먹을 게 없었던 시절이야. 먹을 게 없었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었지. 라면도 없었던 시절이야. 라면이 없었어? 과자 사 먹지. 과자도 없었어.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우유 배달 아줌마한테 우유 달라 그래서 요플레랑 우유 먹지. 아니 그런 것도 전혀 없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차고 넘치니까요. 이 음식 아니면 돈가스 먹고, 돈가스 아니면은 다른 거 얼마 삼겹살 막 이런 거 얼마든지 먹을 게 차고 넘치거든요. 옛날에 제가 학교 앞 전도를 하면은요, 알사탕 하나에도 애들이 쫙 섰어요. 그래서 교회 갈게요, 교회 갈게요. 그래서 이름 적어라 그러면 이름 막 적었거든요. 요즘에는 알사탕이 뭐예요? 알사탕에, 아이스크림에, 떡볶이에, 노트에, 샤프심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상품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교회 뭘로 바꿔준다 그랬는데도 다 하고. 그런데요, 우리 엄마가요, 교회 가지 말래요. 근데 우리 엄마가요, 이름 적어주면 큰일 난대요. 이름 안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갈게요. 그리고 가요. 얼마나 야근데요.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왜? 물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은 아직 전도하기가 좋아요. 못 사는 나라들. 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에 가면요, 이제 우리가 맛있는 알사탕, 이렇게 자루사탕 하나에다가 그 풍선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삐직삐직 삐직 하나, 그러면 얘들아, 그럼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사탕 주지요? 그러면 줄 서요. 또르륵 서요. 거기에 한 13살짜리, 14살짜리 먹은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쭈쭈를 물리면서 쫓아와요. 이게 뭐예요? 환란이 우리가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축복이 여기까지 주시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역시 믿음이 좋으세요. 왜냐면요, 우리 넘쳐봐요. 얼마나 딴짓 잘하는데요. 아버지들이 왜 남봉짓해요? 대부분 아버지들이 한 40, 50대 되면 남봉짓해요. 왜 그래요? 등 따숩고 먹을만 해고 살만 하니까 뭐예요? 이제 다른 게 이제 충만해져요. 그죠? 그래가지고 집을 그렇게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질의 풍요. 없어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모셔야 천국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없으며 환란이, 그래서 인내 소망에 이른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는 거냐면, 너 이런 것들 보지, 환란 있지, 연단 있지, 세상은 이래. 그리고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는 심판하셔. 이건 확실한 진리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인내해.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약속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이 윗몸 일으키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2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맨날 체육 선생님이 너 일로 와. 너 30분 하고 가. 그러면 나만 믿어. 오늘 5번까지 한번 보내줄게. 5번 했어요. 고바 되지? 너 가. 너 내일 또 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키니까 한 며칠 시키니까 20번으로 20번. 단련이에요, 단련.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도요, 사실 이 고난을 통하여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좀 댐댐이가 안 된 것들은 댐댐이도 좀 만들고, 고집 센 것들은 좀 고집도 좀 없애고, 마치 저 바깥에서 야생마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야생마를 갖다 딱 잡았는데 막 야생마가 막 뛰는 거예요. 갖다 발 박기도 하고 막 첨벙첨벙 거려요. 그런데 너무 이쁜 야생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당근도 줘서 이렇게 유인도 했다가, 근데 또 밝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매도 탁탁 쳤다가, 그 다음에 가둬도 놨다가, 굶겨도 봤다가, 먹여도 봤다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살 길들여요. 그런 다음에 명마를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망아지처럼 뛰지 못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버겁게 만드냐? 나한테 왜 채찍대시냐? 나한테 왜 당근 줬다가 채찍 줬다가 줬다 뺏었다 왜 그랬느냐 도대체? 나한테만 왜 그래요? 이럴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명마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는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처럼 상급이 있어요. 이 상을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최후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그거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가자 나팔부다 나의 이름 나팔부다 나의 이름 나팔부다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영광 주시려고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 다 들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재앙은 마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알려주셔요. 마친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완성되다, 성취되다. 이건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딱 끝나는 심판의 마지막 딱 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심판이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지금 장면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천사들, 이제는 마지막 때다 경고하는 그 소리가 들렸는데 훅 또 내가 보니 요한 사도가 다시 싹 보니까 무서운 마지막 대접 재앙에 대한 증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의 광경으로 싹 바뀌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불이 섞였다. 이게 뭘까요? 불이 섞였다. 바로 이 불이 섞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눈부신 순결, 그 다음에 아주 공의로운 심판, 그 심판에 대한 진노의 불 같은 게 있는데 아주 공의의 눈부신 광채의 광경들이 눈앞에 확 펼쳐지는 그런 아주 맑은 유리바다 같은 곳에 불이 확 있는데 거기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거 왜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뭐 받지 말으라고요? 짐승의 이마에 표 받지 말고 또 오른손에 표 받지 말라. 그죠? 입 맞지 말아라. 그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죽기까지 거절하면서 생명을 걸고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순교자들이. 그래가지고 순교자들이 죽기까지 생명 바쳤던 순교자들이 확 되는 유리바다 속에 쏙 서 있는데 이긴 자들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영광스럽겠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검은 고. 우리 아까 찬양단들이 막 악기로 하니까 참 좋잖아요. 검은 고들이요. 바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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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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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쫙 하는데 찬양 소리가 훅 울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노의 대접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지금 찬양 소리가 나니 참 가혹하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진노의 대접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국에서 쉼 가지고 천국에서 찬양하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뭐예요? 이제 진노의 대접 앞에 두렵게 떨리게 이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요즘에 아주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제가 그걸 또 알게 됐는데 너무 감동이 와서 요즘에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우리 아래층에 1층에 아주 불교 신자신 할머니가 사세요. 그 집에 가면 향 냄새가 맨날 나요. 그리고 맨날 소금 뿌려놓고 있고요. 근데 내가 그 할머니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부끄럽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바깥에서 뭐 때문에 일이 나는데 자꾸만 뭐가 부르는 소리 같은데 아무도 없는데 자꾸 불러요. 저기요, 잘 된 데면요, 저기 거시기
참 거기가 잘 된다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누구한테 하는 소린가 알고 뒤를 보니까 그 할머니가 저한테 뒤에다 대고 하시는 소리예요. 베란다에서, 1층 베란다에서. 그래서 내가 예, 안녕하세요. 네, 그랬더니 그 왜 우리 성님 있잖아요. 성님, 그 권사님 성님. 네, 그 성님이 말해주더구만. 거기 거시기 교회 잘 된다면요. 잘 된다면 요즘에 그 거시기 성님이 노인정에서 만날 얘기해서 내가 안 된까? 제가 그래서요. 예, 그러고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먼저 가서 이렇게 있는 성도들이요, 저는 이런 성도들이 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앉아도 예수님 자랑, 일어서도 예수님 자랑,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 자랑. 그저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교회 얘기만 하니까, 저도 얘기를 이렇게 세상에 앞뒷집 살면서도 안 했는데 그분이 나의 뒤통수를 대고 거기가 참 잘 된다면요. 거기요, 그거 우리 형님. 그래서 나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거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도 지금 계속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우리 4층 집에 사는데 목사님이라 이거지. 그런데 나한테는 교회 오랜만 안 하는데 그 교회에 다닌단 말이지. 교회가 그렇게 좋단 말이지. 이거 계속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인내로 수고하고 자꾸 또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끌려오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지금 검은 거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주님 부르신다고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디 가요 그러면? 천국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는 검은 거 튕겨보지도 못했는데 거기 가면 검은 거 틀 줄 아나 봐요. 저는 악기를 할 줄 모르는데 거기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은 걸 튕긴다잖아요. 저를 거기 가면 검은 거 튕긴 데서 찾아보세요. 제가 거기 있나. 한 번도 악기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면 왠지 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악기 잘 하시는 분은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냥 악기가 지금 넘쳐요.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비전이 엄청 크다는 것을 느껴요. 제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위에 저기 그 공원에 여기 굉장히 좋은 공원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예수 구원 공연.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피아니스트를 모시고 이제 1번 피아니스트, 2번 피아니스트, 3번 피아니스트. 한 분은 재즈로다가 한 번은 클래식으로다가 한 번은 기타로다가 그러면서 한 분은 또 이제 락 발라드라고 막 해가지고 막 찬양을 쫙 하고 저는 거기서 사회 볼게요. 그래도 옆에서 좀 춤도 좀 추고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은 거기서 차 한 잔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하다가 기분 좋으시면 춤도 추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먼저 경험합시다. 여러분, 천국을 늘 심판 때 마지막 때라고만 생각해요. 천국은 여기서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이 안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고 하나님 나 같은 거라도 쓰신다면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자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저 같은 자. 얼마나 답답하시면. 예? 제대로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맨날 늦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을 보면 동질감을 느껴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25년 동안 싸운 게 늦는 것 때문이에요. 아주 습관적으로 늦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이 만약에 25분이다. 그러면 꼭 저는 30분에 가고 35분에 가요. 그럼 이제 남편한테 운전 내내 오면서 혼나고 딱 도착하면 인상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시작하거든요.
이랬던 자를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요. 팀이에요. 팀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요. 말도 실수 잘해요. 그리고 아주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상처도 잘 내요. 그래서 상처도 잘 받아요. 잘난 척도 엄청 해요. 이러니 뭐 얼마나 답답스러워요. 이런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시니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나 같은 자가 천국이 되더라고요. 이런 자, 쓰레기 같은 자가 무슨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악취만 나지.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악취가 사라져요. 느껴지세요? 성분이 변해요. 하나님 만나면요, 우리의 체질이 변해요. 우리의 성품도 변해요. 불같던 성품도 온유해지고요. 그냥 뾰족했던 성품도 부드러워지고요. 잘난 척하고 아주 맞았던 성품도 그렇게 좋아지고요. 교만했던 사람도 그렇게 겸손해져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후로부터.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앞에 성도들의 검은 곳 하는 소리, 그 소리, 심판의 때를 감지하고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소리로 여기며 천국을 가까이 하고 소유하며 그 천국 안에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광경.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지금요, 그 불같은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그 성전 내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그 먼저 간 성도들이, 순교한 성도들이 뭐하고 있냐면 찬양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쩔 땐 뜻없이 해요. 그냥 제가 이게 찬양 인도하잖아요. 여러분들 표정 다 보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에휴, 그 노래 난 몰라. 에휴, 뭔 소린지도 몰라. 에휴, 니들끼리만 좋구나.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에휴, 좀 창피스러운데 내가 지금 입을 좀 열심히 하고 좀 감동 있어 보면 좀 이상해. 조금 모른 척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좀 불러봐야지. 살짝 이제 이 양반형.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최대한 대로 열심히. 그리고 어떤 분은 내킬 때만 열심히. 그러나 내키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참 힘들게 하시네. 바빠 우리 목사님.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는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제가 관심법을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해야죠. 이 찬양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찬양 저기 있는 풀잎 부는 아가씨보다 더 이쁜 소리를 불러요.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기 있는 반주 선생님보다 나는 더 신나게 찬양해요. 받아주세요. 막 이런 마음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이렇게 부르는 사람 한 분 있어요. 밤엔 달처럼 그분 한 분은 진짜 줄기차게 항상 제 생각에는 가시면 제 얘기를 꼭 해주시고 요만큼만 좀 나눠주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제 눈에 이렇게 아름답다면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이면 체면이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교양이 없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뭐 주책 맞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식이나 외식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 앞에 나 같은 것을 그저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뜨거운 열망 하나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요. 앞에서 이끌고 있는 자, 함께하면서 힘내게 힘을 주는 자. 여러분 이게 느껴져야 감동이 몇 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시와 신령한 찬미를 부르는 성도들, 유리바다 안에 하나님 존전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워요. 두렵지 않으시려면 잘하세요. 지금 잘해야 돼요. 나중에 때는 늦으리 그거 되면 소용없어요. 제가 항상 쓰는 말이죠. 그 나중에 버스가 떠나시오. 끝나시오. 막차도 가시오. 어쩐데요. 이거 필요 없어요. 가기 전에 붙들어요. 찬양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할 때도요. 오늘 예배 언제 끝나나? 오늘 낮에도 빌었는데 무슨 언제 끝날래나? 이거 초고 같은데. 예배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러. 운전해 갔더니 몇 시간을 눈이 막 빠질 것 같으면서 가가지고 회 한 사람 먹고 띵까 그 다음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바퀴 돌고 띵까 그래가지고 목욕 좀 온천 갔다가 띵까 하고 집에 가서 숙소에서 푹 쉬고 아유 좋겠다. 그 다음에 저녁 때는 거기 가가지고 맛있게 맛집 가가지고 고기 한 덩을 먹고 올까 그러면 피곤한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갔다가 오면서 주일날 그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2시 예배 드리면 3시면 그냥 딱 끝나고 3시 반이면 다 끝나는데요. 그때 눈을 감면서 졸지 말고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진짜예요. 촉을 갖춰요. 촉을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럴 시간 진짜 없어요. 정말 준비하십시다. 순교한 자들이 지금 이 유리바다에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순교한 우리가 그 대표적인 분이 뭐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 폴리갑이라는 분이 순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성 폴리갑이 순교할 때의 일이에요. 이제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쫙 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오. 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맛있는 정찬을 차려가지고 배불리 다 먹여요. 그런 다음에 기도를 또 충만하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갑시다. 그리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호민관이 지금이라도 배교하시오. 그리야 한다면 배신한다면 살려주겠어. 그랬더니 이 폴리갑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주님도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어. 그런 다음에 화형에 장자기 더미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화형 집행하는 형님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눈을 껌먹껌먹하면서 이걸 어쩌나 저 86세 된 사람을 화형시키면 이거 사람들의 말이 만만치 않게 뜰 텐데 이걸 어떻게 해나. 배교했으면 좋겠는 저 할아버지 진짜 골치 아프네. 그래가지고 형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눈치 보느냐고. 그때에 그 사형장 앞에 폴리갑 순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저 장작불 위에 올리고 빨리 불을 붙이시오. 그대들은 그러나 한 가지는 아시오. 그대들이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으나 당신들은 지금 장차 올 심판의 불은 모르고 있어. 자, 장차 올 영불 그것들을 꼭 기억하시오. 장작에
불을 붙이시오. 그런 다음에 불이 싹 눈치를 보다가 훅 붙어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마 이 찬양은 그 이후에 지어진 거라서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이 찬양처럼 이러한 찬양을 막 부를 때 막 장작이 막 엄청난 화력을 내면서 태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뜨거워 죽겠네 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 또 찬양 찬양을 하는데 끝까지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 순교를 거두는 그 뜨거운 불도, 그 뜨거운 1시간가량의 태우는 생명의 불사름도 믿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떨며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은혜요. 참 승리를 이 폴리갑 순교자는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지금 말하자면 그 유리바다에 서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먼저 간 성도들도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신실하게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끝까지의 신앙, 인내하며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정말 끊임없이 가며 결국은 죽기까지도 복종했던 자, 그들이 가는 길이 바로 이 유리바다의 검은 곳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여, 모세가 찬양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을 내가 하나이다. 여러분, 모세의 기적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적이 얼마나 컸습니까? 10번의 재앙을 통하여 저들을 이끌어내셨죠. 그것뿐입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죠. 쓴물을 달게 해주셨죠. 물이 없을 때 바위를 터주셨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까마귀로 먹이셨죠. 메추라기로도 먹이셨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의 신으로 오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만국의 왕이시며 모든 심판에 대해서 정의로 심판하실 분, 실수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찬양해요. 성도들이 무엇을? 내가 먼저 와서 무엇하라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모든 찬양과 이 모든 기도들이 금대접에 확 가득 채워져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진노했다가 딱 되면 가득 찬 그 대접을 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와요. 이것이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멸하는 마지막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때로는 진흙탕, 때로는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 아픔. 그런데 만약에 그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면 오히려 달게 칩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외칩시다. 이 먼저 간 순교자의 성도들처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이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라. 나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공의의 정의의 해같이 빛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셔서 검은 옷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케 해 주셨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면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 이 성도들의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온 천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진노의 대접읍 7을 가지고 이제 오는 천사예요. 이 천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 장막.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민수기서 보면서 뭐예요? 장막에 대해서 얘기하죠. 증거 장막.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 있는 곳,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8장 15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온전한 하늘의 장막의 모형이래요. 그 모형이. 결국은 뭐예요? 진정한 하늘나라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제 그곳으로부터 누가 오느냐? 이 천사들, 7천사들이 내려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 일을 하러 보낸다. 일임했다. 이 일을 가서 하라! 명령하여서 완전히 대리자, 하나님의 그 명령의 대리자, 이제 행동하러 오는 행동천사들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얼마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쫙 두려울 것 같아요. 그때는 굉장히 강한 천사로 올 거예요. 딱 와가지고 어떻게 성전부터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거 뭐예요? 왕의 신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왕집, 너는 내 일을 대행하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들 앞에서 이제 완전히 죄인들은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득히 담은 금대조 7에 그 7천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득히 담은 게 뭐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인지 알죠? 어떤 분은 신약에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얘기가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자기는 신약은 믿어도 구약은 안 믿겠대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네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나오는 건 어떻게 믿겠는데 그 하나님 진노하시고 무섭게 한다는 건 못 믿겠대요. 근데 여기 보세요. 계시록을 안 받는 모양이에요. 엄청나게 두려운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대조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연기가 뭐예요? 연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심판의 연기가 무럭무럭 올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열받았을 때 알죠? 스팀 떠오르는 거, 스팀 오르는 거예요. 스팀.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찬 거예요. 스팀에 오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는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하나님도 얼마나 열이 받으셨으면 스팀이냐. 그래가지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가득 참에 7천사가 7재앙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가지도 못해요. 스팀이 차 있어가지고 들어가면 그 스팀에도 녹아버리나 봐요. 그 정도로 두려운 진노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7대접이 곧 기다리고 있죠? 쏟아질 겁니다. 천국 빨리 준비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유리바다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그 아버지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 다 됩시다. 서울 총각하고 강원도 전유하고 서로 결혼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식을 치르는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서울 신랑이 강원도로 짠 내려오는 거야. 근데요 신랑이 부잣집 신랑이에요. 행렬이 장난이 아니고 친구들이랑 막 함도 가지고 나오고 막 사람들도 쫙 해가지고 버스가 몇 대씩 쫙 오고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촌이니까 강원도는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 이 네 집 가는 거냐 저게? 저게 뭐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디서 결혼식 했나 보다. 누구냐? 그런데 어떤 여자도 그렇게 해요. 누구네 집 결혼식 있나 보네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신부예요. 자기네 집 지금 결혼식이 모르고 자기 신랑인지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겠네요.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신랑이 딱 보고 있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몸빼 바지 입고 있지요. 머리는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서 동네 할머니랑 놀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손님들 다 모시고 왔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어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오늘이 결혼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 신랑은 양력으로다가 그 다음에 강원도 신부는 음력으로다가 그러니까 거의 결혼식이 한 달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원도 신부는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고 서울 신랑은 신난다고 이제 이제 아가씨를 데리러 오고 있는 거였죠. 여러분 한 달 차이가 났죠. 신랑은 왔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차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나는 음력인 줄 알았죠.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요 이제 때가 찼습니다. 세상을 봐도 악이 가득 찼고 세상에는 사랑이 없으며 물질이 차고 찼으나 없다 하며 가난하다 하고 또한 그러면서도 또 있다 하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요 이때가 노아의 홍수의 때인 것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경각에 딸린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만약에 지금이 고난과 환난에 따르면 감사하게 하소서. 이때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으며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이때를 통하여 고난에 동참함으로 고난을 예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여 신앙을 바로잡게 하시고 오직 진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군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에 나아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